할렐루야. 예.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해운업을 보면 요셉의 지혜로움이 떠오릅니다. 그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했던 요셉의 지혜를 배웠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늘 다가옵니다. 전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발등에 불만 끄기에 급급했던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부메랑이 되어서 정말 수십조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 젊은이들로, 청년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염려할 것이 쌓여만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충돌이 되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면서 그걸 해결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항상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도 많은 염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항상 교회에 대한 염려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개척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이 염려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염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개척한 목사로서 이 개척한 교회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염려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염려가 밀려오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염려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들이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염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전도를 하면 목사님 지금 내가 닥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제가 뭐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목사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갈 테니까 좀 나 좀 그냥 놔둬라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분열되는 염려의 문제에 갇혀서 실족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열된 마음, 이 나누어진 마음을 예수님께로 다시 모으고 집중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기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고 합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맡기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묵상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24절에도 27절에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까마귀를 보면서 생각하라,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참 맹목적이고 참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믿고 맡기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하면서 믿어야지 염려도 극복하고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됨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생각하면서 좀 믿읍시다. 그러면 오늘 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바르게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각한다는 의미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일들 속에 철저하게 배운다는 의미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닥치면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IMF를 겪은 아픈 과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통하여 그런 과거를 통하여 철저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철저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되풀이하며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배우지 못하면 그 비슷한 일을, 그 유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워야지만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염려를 줄여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배울 때 우리들이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봐야죠.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까마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것은 이 까마귀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뜻을 배워야 하는가?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기르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주님이 기르시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들은 까마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하나 더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한 자를 1cm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키를 내가 1cm도 늘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자는 18인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18인치는 우리나라 센티미터로 46cm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46cm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는 키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제가 내 키에 46cm를 더하면 2m 20이 넘어서 아마 농구 선수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근호 목사 키를 45cm 더해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2m가 넘는 아주 멋있는 남자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키 이야기가 아니죠. 1cm도 아니고 누가 45cm 키를 늘린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있겠느냐. 여기는 이 의미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45cm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이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반드시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서 부자가 아무리 곳간을 크게 짓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하여도 하나님이 20절에 오늘 밤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즐기고 싶어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연결해야지만이 의미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모든 것을 기르시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볼 때의 작은 일이 되는 이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못하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에 해당하는 이 생명을 연장하는 걸 도저히 해내지 못하면서도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고 백해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람의 염려가 아니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걸 깨달아요.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개척한 김포안신교회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김포안신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르심으로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은 백합화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합화를 통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솔로몬처럼 인간이 만든 모든 영광도 주님이 만드신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만든 정말 대단한 작품일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술 작품, 좋은 어떤 작품이 나오면 살아있는 것 같네, 살아있는 것 같다는 것이 아주 우수한 작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노랫소리도, 악기 연주 소리도, 그 악기 연주는 참 살아있는 연주 같아. 이건 엄청난 칭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AI, 인공지능도 생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이처럼 인간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특권이자 기쁨이고 감사인 줄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하고 비유해야 된다.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더 곡간을 짓고 물건을 쌓아두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손에 달라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염려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점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냐, 세상 백성들이냐. 30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백성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 백성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육신의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제자인지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구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육신의 만족, 육신의 즐거움을 구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백성들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볼까요? 옆에 사람이 세상 백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봐보십시다. 제가 이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연결이라고 그랬죠.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소유해서 육신이 즐겁다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 백성의 모습이죠. 야, 더 큰 창고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한번 즐기자, 먹고 마시고 육신의 만족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3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김한원 장로님 오늘 너무 기도 잘해 주셨죠.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 팔아서 구제하면서 하늘의 보화 쌓고 있습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받자고요. 여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부사처럼 더 소유하려고, 그래서 좀 더 육신을 즐겁게 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백성의 모습이라니까요. 진짜 주님의 제자는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유 팔아서 구제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 소유 팔아서 구제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 모아 우리 김포한신교회에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교회가 되고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장이라도 참여해서 제발 선교하고 구제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도 연령별 선교회별 모임이 있었지만 그 선교회별 모임에서도 지역을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 내 개인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선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구제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먹고 우리들이 마시고 교회에서 우리들이 즐겁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세상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는 먹고 마시면서 육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내놓고 구제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진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가려서 먹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백성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받기가 힘드니까. 아멘. 개인적으로 힘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자니까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하며 구제하며 우리 교회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함께 하자니까요. 아멘. 이것이 진짜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백합화를 두 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적용시키는 은혜예요. 저는 백합화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는 유명한 교회의 목사는 아닙니다. 실제 들풀처럼 김포에 개척을 한 개척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 그 교회 건너편에 참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참 들어오면서 느끼는 참 좀 그 근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구석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 봐도 너무 구석지요. 차 타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여기 다닌 사람들은 S자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덕을 보고 무슨 행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들풀에 어떤 목사인 거예요. 어떤 백합화처럼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가 아니라 김포에 정말 개척한 들풀과 같은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고. 뭔 이야기입니까? 백합화처럼 입히신다고. 하나님이 들풀도 백합화처럼 똑같이 기르시고 사랑한다고. 그렇구나. 무슨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들풀처럼 김포에 개척한 목사도 그 목사님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동일한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데 굳이 앞으로도 들풀과 같은 제가 백합화처럼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면서 더더욱 감당하고 싶은 그런 소명의식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풀의 성품을 묵상해 봤어요. 들풀은 어디서나 주연이 아니고 조연으로서 다른 것을 돋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들풀 사이에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들풀로 인하여 한 송이 꽃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또한 오늘 28절에서 들풀을 아궁이에 던집니다. 들풀이 아궁이에 들어가서 뭡니까? 불쏘시개예요. 이 불쏘시개가 장작에 큰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입니까? 이처럼 들풀의 성품은 자신이 희생하여 다른 존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들풀의 특성을 계속 묵상해 볼까요? 들풀은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밟으면 밟힙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아무리 들풀은 밟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영성훈련 가서 영성 교수에게 참 들풀처럼 살고 싶다 하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하는데 그 영성 교수가 저에게 툭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들풀은요 가시가 없답니다. 뼈가 없답니다. 사실 이때 한 대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들풀은 이리저리 치이고 누군가에게 밟혀도 가시가 없고 뼈가 없어서 그걸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런 들풀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면 초라해져서 이리저리 치이고 누군가에게 밟힐 수 있다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어요. 야, 개척교회에다가 실패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작으면 이리저리 치이고 밟혀서 그런 염려하면서 백합화처럼 그런 유명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애쓰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들풀처럼 마음을 비우고 산다면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야, 제가 이 설교 끝나고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어휴, 그 설교 준비하면서 당신 되게 찔렸겠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가정에서 뼈 있는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마음을 가졌구나.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가정의 달이 5월만 아니고 1년 12달이 돼야죠. 그러면서 돌아보는 것이 나는 정말 들불처럼 뼈가 없고 가시가 없어서 모든 걸 받아주는 아빠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뼈 있는 말로 얼마나 아픔을 줍니까? 여러분, 가시돋친 마음으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또한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뼈 있는 말로 상대방을 얼마나 자극합니까? 가시돋친 말로 상대방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런데 들풀은 진짜 가시가 없더라고요. 뼈가 없더라고요. 밟히면 밟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뼈 있는 말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가시돋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이 시대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기 위해서는 들풀처럼 밟혀주면서도 가시가 없이 뼈가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